예, 오늘은 그냥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당분간 공부하게 될 내용은 성서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이라는 주제고요. 거기에서 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의 시대착오적 폭력들. 네. 강의 제목과 이 책의 교과서가 틀린 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과 성서라는 말이 좀 다르죠. 저는 성서라는 말이 좀 더 입에 많이 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성서로 쓰는데 이 책 제목은 하여간 성경입니다. 성경. 그다음에 이 책은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그 미국 성공회의 감독을 지내신 주교죠. 감독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주교를 지내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분의 스승 중에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세요. 영국인가 미국인가 아무튼 외국 사람입니다. 성공회의 감독을 지내신 그런 분들이 학자들이고 그러신데 이분들의 주요 성서는 이제 그 신학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신과 우리의 그 성격과 뭐 본질의 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달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주요 구조예요. 신 선생님.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존 로빈슨이나 아니면은 이 존 쉘비 스퐁 같은 분들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말하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삶, 즉 상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렇게 또 뭐 어거지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끼워 맞춰서 만든 그런 교리들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세속에 더 깊이 잦아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속이 이미 하나님의 장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속화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 세속화 신학에 분류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고 또 제가 또 같이 일하고 조금 돕고 있는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또 이분들 책을 또 주로 많이 내셔서, 근데 이분들도 성서신학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그 예수 세미나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이건 했을 것 같다. 한 게 분명하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를 놓고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네 가지의 종류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점수를. 그래가지고 제일 말씀이 많이 확실하다고 뭐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 어록으로 따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들을 하는데 그게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지금 미국 신학계에서 일고 있는 운동인데요. 이제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좀 친화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뭐 책을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온 것밖에 안 보긴 하지만 아무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과목은 성서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인데 이 책은 왜 성경의 시대착오적 폭력들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 성경과 성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서 먼저 아시겠지만 우리 이 신입생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 우리가 아는 경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셔야죠. 예, 성경.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불경 더 많이 알죠. 불경 중에 무슨 불경 아세요? 불경.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뭐 다란이경, 뭐 다 여러 개 경이 있죠.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소기의 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연불할 때 읽는 거잖아요. 뭔 말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에게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계속 외우면 우리가 정말로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외우면 그 한다는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과연 성경은 어떠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주술적으로 막 외우듯이 막 이렇게 외우진 않죠. 옛날에 암송대회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걸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난 성경보다는 성서, 경의 의미보다는 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이거 뭐 밤길에 이거 들고 다니면은 귀신이 나와도 안 무서워. 약간 이런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힘이 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읽고서 깨닫고 하는 느낌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현대인에게 더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서라고 보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성서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성서가 갖고 있는 이 내부 안에 무슨 주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요, The Sins of Scripture예요. The Sins of Scripture. Sin은 죄악이란 뜻인데 복수형을 붙였어요. Sins. 그 다음에 Scripture는 보통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이게 성서 본문이란 뜻이에요. 성서, 성경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제목이 원제는 뭐냐면 성경의 죄악들 이런 게 제목인데 이 번역자는 이거를 성경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는 성경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나 폭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전혀 원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책으로 번역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나타나는 양상은 폭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가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건 대부분 다 폭력적인 아니면 폭력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결과가 폭력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죄의 양상, 죄의 결과는 항상 폭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의 이 어떤 행위를 봤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여기 이거의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역시 왜 원서에는 없는데 왜 시대착오적인 단어를 썼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우리 교회 해병대에 나오신 분 있나? 옛날에 보라니 아버지가 해병대이셨던 것 같긴 한데,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해병은 그렇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이 기수 번호에 의해 가지고 나이가 아니라 기수 번호에 의해서 이게 서열이 규정이 되는데 그게 사회 나와서도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기수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 방식들이 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해병대 안에 있으면 기수 파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아요. 최수근 상병 그 사고 때문에 지금 기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기수가 높으면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뭐 해병대 사령관 뭐 누구한테도 막
당신 하면 손가락질 하면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막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 번 해병은 이제 영원한 해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해병대도 아닌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들을 갖는다는 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인데 기수가 파괴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는 건 뭐냐?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거죠. 이 시대가 옛날에는 그냥 사람 하나 죽으면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최상병 죽었다니까 그거 사람 하나 죽었다고 사단장 바뀌고 그러면 세상에 사단장 해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대인데. 예? 근데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과거에는 그게 존중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 거고 없는 사람 생명도 소중하고 흑인도 사람이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 진리가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시대에 맞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요. 근데 이 번역자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책도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맞지 않다. 우선적으로 성경,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절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과 고백들이 강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문자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말들은.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거를 부인한다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 재판을 받거나 하게 돼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평법이라는 게 나와요. 역사 비평법, 문학 비평법, 문서 비평법 이런 비평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그런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방법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적용이 되면서 보니까 성경이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책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서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인데 그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10사람이 가는데 맨 앞줄에 서서 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간에 서서 가셨다. 또 다른 복음은 맨 뒤에 서서 가셨다. 이게 달라요. 왜 다를까? 어떤 게 사실일까?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석하면서 비평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맨 뒤에 섰다고 말해야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밝혀내면서 성서에 있는 것들이 문자 그대로 모두가 다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좀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다 신학대학에서 배워요. 근데 이런 거를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좋은 게 좋은 거, 또 옛날 동화 무슨 구름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동화식의 설교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 귀결은 항상 복 받을 거다, 부자 될 거다, 네가 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귀결로 되는 설교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세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좀 그런 지식들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성경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도 다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진리만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가가지고 오늘 밭 좀 갈아라 그랬더니 예 갈게요 하고 안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한테 똑같이 했더니 그 아들은 안 갈래요 그러고 가요. 근데 이게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인데 어떤 복음서에는 큰아들이 갔다 그러고 어떤 복음서에는 작은아들이 나왔다 그래요.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아주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 외에는 이제는 이걸 믿지 않는다. 오류가 있다 이런 이제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그 경계선을 두죠. 이만큼까지는 진리지만
그 다음 것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경계선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옮겨가고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막 예를 들면 뭐 성서에서 동성애 한다, 뭐 동성애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이제 남색한다라고 하는 그 남자 간의 성행위, 남자들 간의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이렇게 좀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이 해요. 아주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 외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이런 것, 이런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 혼란과 이런 뭐 부패라든가 아니면 타협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텐데 결국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번 이 과목들을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 1절이 하필이면 왜 이 책, 이 주제, 이 저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과목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행해지는 폭력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행사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회에서 행해지는 폭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행해질까요? 약자. 그렇죠. 약자. 약자도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약자이죠. 장애인. 권력이 없는 사람들. 여자, 그렇죠, 여자. 물론 요즘은 여자가 약자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세대를 중심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50년대, 55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부터는 조금. 근데 사실 그런 느낌들 많이 봤는데요.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집에 와서 밥 누가 차려요? 네.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다 여자가 차리죠. 근데 남자는 설거지 정도를 한다거나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네, 남자가 많이 받죠. 여전히 여자들 유리천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고 사는 배우자 남자가 더 많겠습니까? 여자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비하면 남자가 많이 늘었죠. 그렇지만 절대수는 여전히 여자가 더 많이 맞고 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물리적인 폭력으로 봐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는 여자가 더 많고. 그렇죠. 성폭력도 여자가 더 많이 당하고 있죠. 피해는.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 과목을 공부하자라는 뜻에서 던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행해지는 폭력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행사되는가? 가난한 사람, 뭐 장애인, 여자, 약자,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빠졌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요? 동물, 그렇죠. 동물에 대한 폭력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식물에 대한 폭력도 있죠. 그러면 생태계라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할까요? 예, 생태계에도 폭력이 취해지고 있죠. 어찌됐건 인간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 인간 사이에서도 또 약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그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상들은 어떤 거냐? 물리적인 폭력이 있죠. 분명히 몸으로 물리적으로 매를 맞는다거나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폭력이 있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폭력이 많죠. 요즘 나오는 갑질 같은 거요. 그런 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폭력들이 뭐가 있을까요? 언어 폭력. 그렇죠. 언어 폭력 있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두시면서 이 과목을 하시면 돼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 언어 폭력 같은 거라든가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라든가 또 누가 폭력을 당하는 건가.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가? 예를 들면 권력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희생자는 일차적인 희생자는 분명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폭력을 쓰는 사람은 희생자가 아닐까? 희생자가 있어야 희생자가 아닐까요? 그도 역시 사실은 희생자라는 거죠. 그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희생이 돼서 자기가 악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희생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희생자를 용서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만 하고서 오늘은 이제 강의를 일단 마칠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서는 어떤 의미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성서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성서에 대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성서를 보고 있다. 바라본다. 생각한다. 한 분밖에 없네요. 아니 뭐 성경 읽어보신 적도 없으신 분이 뭐. 네. 네.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사는 사회가 비신자라 하더라도 어떤 성서에서 주는 그런 가치들과 도덕적인 교훈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성탄절이라든가 뭐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그런 절기들이 일반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뭐 또 예를 들면 성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들도 사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성자의 그런 건데 이 생활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고 하는 뭐 정신 또 어떤 의미, 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서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런 뭐 여러 기준들 뭐 이런 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성서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왜 성서가 내 삶의 준거가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왜 성서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읽어봤더니 정말 좋은 책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성서보다 더 좋은 이야기들, 더 재밌는 책들 많이 있죠. 예, 우리 큰 아들은 성서는 한 번도 안 읽는데 성공 설계하는 책 있죠. 뭐 성공한 자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뭐 자기 개발서 그건 또 엄청 재미있게 봐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나한테 막 때로는 강의를 해요. 예. 그게 과연 성서가 과연 그런 자기 개발서보다 더 나은 그런 기능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성서는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서를 그런 중요한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성서를 받아들일까? 저 같은 경우는 전 성서를 좋은 책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진 거지.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 주일이 되면은 교회 학교 나가가지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하는 공부 하고 해야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냥 내가 7살, 8살이 되면 학교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되는 것처럼 갔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중에는 성서를 읽고서 성서에 감동을 받아서 나 이제부터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직접 읽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뭐 사무엘이 어땠는데 뭐 3번 불렀는데 가가지고 해서가지고 뭐 선택받았다. 다윗이 어떤 뭐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뭐 엘리야가 뭐 불 마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꿈과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받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받아들여 온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원해서 혹은 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라든가 이 책이 우리 삶의 어떤 존재를 규정해주고 있는 그런 지혜,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만 그의 인생이 잘 풀리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담은 책이고, 이 책을 잘 읽고 이거대로 따르면 우리가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줘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나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 책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 이 성서를 대하는 법도 교회를, 근데 그 안에서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있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철두고 보니까 이 안에서 정말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것들, 오히려 정말 이 성경은 쓰레기야, 이 성경이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본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어떤 진리를 담은 책이다, 마치 사전과 같이 그 책을 이 스폰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책을 과연 읽어보고서 우리가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서가 지난번에 저는 제가 계속 하는 말 중에 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도 그렇고 성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 제발 주여 주여 뭐 하옵소서 마옵소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옵시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언어로 기도라는 습관을 들이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성경도 성서도 뭔 말인지 모르는 옛날 고어체 문어체로 쓰여 있는 걸로 성경 보지 말고 현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현대어로 되어 있는 성경 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났는데 내가 그 말 하고 나서 바로 성경책을 세번역 성경으로 바꿨는데 이제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자기가 몰랐던 거 이제 알게 됐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요, 성경, 경이라는 건 못 알아들어야 제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고어 이런 거를 해야 읽을 때 그냥 딱딱 그 334 이렇게 하는 그 운율도 맞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심리감을 갖고,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되는 성경책은 성경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이 안에 우리 성서에 대해서 또 교회가 만들어낸 성서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갖고 있는 우리 안의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신앙이 여전히 의미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또 이 저자도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시작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